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쉬운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곧 있을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또 당신에게는 가장 고난의 순간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올라갔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그 닥쳐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그러면서 몇 번을 와도 깨워도 계속 자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었고, 그 당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께서 그들을 돕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순간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이건 도대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전도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한다고 앉아 있긴 하지만은 중언부언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면은 일단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응답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게 되고 불만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정욕적인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거나 또 중언부언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과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언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방언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가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나의 사정을 내 영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내 영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겠냐는 거죠. 육신은 몰라요. 육신은 내 영의 처지를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다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나의 실상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어떤 것을 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참된 자아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이 기도하도록 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또 거룩하고 또 얼마나 정확한 기도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그런 방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만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는 100% 응답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도, 근데 육신의 기도는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100%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내가 정신줄을 놓고 딴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암만 해도 그 열매는 또 맺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 영으로도 기도해서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고정되어 있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 주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감동해 주시고 또 감화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게 바로 능력 부족이죠. 능력 부족이에요.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성경 구절도 달달달 외우고, 그런데 실상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해. 공예배 드리는 것도 늘 띄엄띄엄해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몸이 움직여지고, 그것도 억지로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일단 주관해 주셔야 돼요. 모든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 먹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부터 성령께서 딱 붙들고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게 되면은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뜻이고요.
또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육신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육신을 틈타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죄를 회개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소망하시고, 또 죄사함을 얻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에 소망을 두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때요? 항상 그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의 소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감동하시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오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못했으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경각심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감동을 자꾸만 소멸하게 되고, 감동하신 걸 갖다가 자꾸만 마치 불을 끄듯이 조금만 감동이 와도 처음에는 그 감동에 순종을 했었는데 점점 육신의 소욕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감동들을 계속해서 불을 끄듯이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부터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 감동을 줘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그냥 탄식으로 끝나시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의 그 기도 소리가 언제 들려지냐면은 회개할 때 들려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돌이키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애타게 간구하셨을까. 그 성령의 탄식 소리가 나중에 회개하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성령께서 탄식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빨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성령께서 근심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근심과 탄식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 끝이 어디겠어요?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해서 결국은 내 영혼이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성령의 그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한 결과죠.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탄식의 그 소리를 빨리빨리 우리 캐치를 하고 조금만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 그 감동과 감화를 빨리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빌바를 알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것하고 내 영혼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큰 만약 문제가 있거나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내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다 했고 남편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는 기도할 일이 별로 없네 이러면서 슬슬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육신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을 뒤로 하고 어떻게든 몸이 먼저 움직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또 쌓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하게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 어때요?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내 육신은 알지 못했고 내 육신은 기도하기 싫었지만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기도조차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어느 순간도 신앙생활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영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려놓은 그런 영혼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죽어가고 있는 걸 뻔히 보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뻔히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탄식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렇게 죽어가는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동을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육신을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육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영혼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육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영혼은 심각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사시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성령께 우리 영혼을 맡겼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성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맡았는데 그 맡은 영혼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그 탄식이 크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직분을 맡아서 영혼을 맡게 되면은 그 영혼이 조금만 잘못돼도 자기 자식보다도 더 자기 가족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죽 더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의 정도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더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식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걸 차단시키고 오히려 성령을 지지하고 성령이 하실 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데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만인 이런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와 같은 그런 신세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그거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탄식하며 기도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영혼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든 이 사단마귀 귀신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을 초월해서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들을 때는 정말로 그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을 붙잡고 그래도 끌고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철이 안 들면 어때요? 끌고 와서 아무리 야단을 쳐도 또 도망가요. 또 부모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그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맘만 먹으면은 강제로라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요. 끝까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더 답답한 거죠. 누구에도 일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면 아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 것처럼 성령도 차라리 내가 하면은 좋겠다 싶겠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이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된다. 탄식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뜻하신 그 움직임을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려면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은 성령님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야,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전도한 사람에게도 아마 우리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더 하시겠다는 거죠. 더 하신다는 거죠. 아, 천국에 갔을 때, 야, 그래, 정말로 잘 왔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참 많이 울면서 그리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오니 참 감사하다. 이런 기쁨의 재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할 것이 아니고 탄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철없을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철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철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애가 의젓해지면서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럴 때 부모 심정이 굉장히 뿌듯하면서 야, 네가 이 부모의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구나라는 얘기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날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나도 행복하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한 없이 일하는 일터가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도하지만은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도 기도하고 또 성령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좀 하네 그랬을 때 그 근본적인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인 거죠. 성령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 가면 아마 더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 계셨구나. 또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기는 그런 자들도 기도하고 기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절대로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기도의 끈이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도가 없고 그러한 보호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마귀에게 끌려갔을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됐을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틈만 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보존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울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내 영혼이 어떻게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보존을 끝까지 받는, 그래서 내 영혼의 때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믿음의 고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장이 딱 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러면서 그 고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성령께서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그러한 탄식과 고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곧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쁜 거예요. 내 영혼도 기쁜 겁니다.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면은 주님 또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든든함이 생깁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령의 감독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기도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탄식하면서까지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또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예수 안에서 승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